6절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가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응? 거듭난 걸 좀 너희가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마라. 육에서 영으로 난 거는 육적인 것 같지 않다. 어떤 거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거 뭐 선문답도 아니고 뭔가는 알겠죠, 그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뭔가 시적이고 뭔가는 바람이 부니까 뭔가 느낌은 아는데 여전히 바람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대요.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표정 속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요걸 하나 딱 끊어놓고 그리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면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걸 알지 못하니 라고 말을 해요. 이건 책망이에요. 이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알아야지 이거예요. 당연히 알아야지. 네가 랍비라고 해서 선생이라면서 이걸 몰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바로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뭘 가르쳤어 도대체? 네가 가르친 게 뭐야? 이스라엘 선생이 뭘 가르친 거야? 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여기서 불렀다면 당연히 알아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바로 예수가 주라는 것을 흔적을 너무 많이 하나님이 설명해 놨다는 거죠. 오늘 내 본문 보세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는 것, 지금 예수님이 아는 것을 말하고요 본 것을 말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쓰면 그렇지 예수님을 알고 봤지라고 쓰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우리가 뭘까요 도대체요? 이사야서 53장 1절 1033쪽 구약성경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하고 이제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의 종에 대해서 쫙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모든 자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본 거요 그들이 아는 거를 증명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걸 빼버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우리가 성경을 봐?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고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고 알고 정한 것이죠. 만약 니고데모가 랍비로서 구약을 연구하는 자라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10절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자는 이 증언이란 말을 어떤 뜻이냐면 행하여진 증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행하여진 증거를 너무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증거가 너무 많이 보여져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 다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는데 이 땅의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나라를 선택해서 그 땅의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는 그걸 연구하는 자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너는 도대체 왜 랍비고 뭘 공부했고 여태까지 뭘 가르쳤고 뭘 전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보세요. 자, 12절부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자, 이게 지금 계속 예수님이 이 땅 속에 행하신 일들이죠. 그걸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해놓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일을 여태까지 선지자를 통해 말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의 일을 말하려고 했죠. 진짜 그걸 완성시키러 온 거죠. 응?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땅의 일이었다면 인자도 들려 하리리가 하늘의 일이죠. 그게 지금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요걸 통해 요걸 보여주는 거죠. 이 쉽게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이 땅의 사건이 실제는 하늘의 일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걸 안 믿는데 이걸 믿겠니? 이걸 믿어야 이게 보이지. 성경의 내용을 믿어야 예수가 보이지. 성경을 믿지 않는데 예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뭔가? 자, 이 모세가 이 든 사건, 민수기 2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이제 요 사건을 좀 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려라. 요 사건이죠. 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일단 이제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는 걸로 마음이 상해요. 여기 이제 어떤 길이냐면 출애굽한 1세대가 지나갔던 길이에요. 그 길을 또 이제 40년 강에서 도는 거니까 또 가게 되는 거죠. 이제 태어났던 자들이. 그런데 이 길은요,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이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막 헤매고 있다가 얼마큼 남았어? 이제 저기 보여 하는데 딱 보이는 순간에 길이 막혀갖고 반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반대로 가니까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두 번째, 이 길은 좀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도는데 힘들어. 두 번째 마음이 상했죠. 그죠? 그런데 에돔을 우회해요. 여러분 민수기 좀 앞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에돔을 통과해야만이 길이 똑바로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왕의 대도라고 해서 그 쭉 뻗은 길이 있어요. 에돔한테 부탁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만 걸어서 그냥 걸어갈게, 걸어만 가게 해줘 그랬는데 에돔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이라고 해서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가 3번이에요. 마음이 확 상했죠. 그죠? 경험 많이 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니고 3번 정도 하나님이 돌려버리면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상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얼마나 얘네가 뿔따구가 났냐면,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끝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야, 이게 맞나 그러냐?
언제는 꿀 같고 달고 맛있다고 그러더니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꼭, 응? 꼭 그죠? 응? 응? 인간이라는 게. 응? 그때는 주님교회가 천국 같다면서, 그때는 김남근 목사님이 욕이 칼칼해도 욕을 해도 심령을 찔렀다 하면서 이제는 시끄럽다 그러고 길다 그러고. 이야, 이 하찮은 음식, 응? 그죠? 옛날에 김남근 목사님 앞에 만나는 것도 내가 이런 목사님을 만나나 하면서 이제는 뭐요? 하찮은. 참, 여러분을 보면서 이게 느껴지죠, 그죠? 확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준 거예요. 조심하세요, 발바닥을. 불뱀을 보내준 거예요. 이 불뱀은요, 이 광야에서 서식하는 붉은색 갈색의 맹독이에요. 맹독을 가진 거예요. 물리면 고열이 나서 독이 빨리 퍼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퍼지고 있는데, 그 죽음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놀라워요. 놋뱀을 장대에 달아 세워서 봐라 산대요. 무슨 뱀에 물렸는데 이런 방법이 어딨어요? 이건 뭐 침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된장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수련회 가서 누가 독사에 물렸는데 내가 장대 갔다가 봐라, 이거 미친 거죠. 방법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방법 자체가. 물론 이건 그냥 장대는 아니에요. 아무 장대가 된 게 아니라 그 여호와 니시처럼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그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뜻을 알리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니까. 표식을, 옛날에는 마이크와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걸 갖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특별한 장대예요. 걷다가 놋뱀을 다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야죠. 왜냐면 봐야 될 거니까.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는데 본 자는 살았는데 안 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물론 방법도 그렇지만, 방법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볼 수 있지 않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딱 보고 나서 안 살면 에이씨 죽어가는데 모세가 저기 사기를 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혹시 모르니까 그거 안 보고 죽어요? 근데 죽어요, 안 보고.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그냥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뭐가 그렇게 쉬워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막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게 해결된다면 그게 뭐예요? 무슨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롭지 못해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장대를 보면 살리라. 너무 쉽죠? 예수를 고백하면 살리라. 너무 쉽죠?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어려울 때, 낙담할 때, 힘들 때 예수 붙잡고 가면 살리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저쪽 가서 다 한번 헤매다 오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지금 이 얘기가 엮여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게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게 공통점이에요. 얘네들이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문제예요. 불순종으로 죽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죽는 거는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죄로 죽어가는 것에 방법이 없어요. 이 죄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끊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살리는 거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예수예요. 바로 놋뱀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으로 너희가 죽어간다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장대를 대고 놋뱀을 대고 순종하라야 그 순종한다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죠. 마찬가지로 죄로 죽는다면 죄의 문제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거를 하늘의 일로 오신, 그걸 보여주고 엮은 땅의 사건에 놋뱀이 진 거라면 이 놋뱀의 표적이 되는 예수가 오셔서 이을 때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게 모든 땅의 일들이 이 하늘의 일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려요. 15절 가보세요. 15절. 이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로 지칭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노뱀에 달려서 그걸 바라보면 살리라는 것을 믿고 보는 자가 살듯이 하늘의 표적으로 온 내가, 하나님 보여준 내가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거듭나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언을 이런 식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거품 물고 쓰러져야 되는데 뭐야, 결론이 또 예수야? 이거죠.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 너무 역사가 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하면, 성령의 역사 그러면 뭔가 내 안에 체험과 뭔가 내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어떤 확신이 뭔가 있어야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강풍도 있고 폭풍도 있지만 미풍도 있고, 살짝 스쳐가되 바람 불었어? 머릿결만 살짝 날리는 그런 바람도 있는 거예요. 이 바람에 이것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강풍을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았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세미하게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냐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불교 집안에 있다 온 사람은, 이게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은, 너 예수님 계셔 안 계셔? 계셔. 왜? 나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만났어. 나 이런 기적을 맛봤어. 이런 체험을 맛봤어. 이런 걸 내가 맛볼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문제냐면 모태신앙이 문제예요. 그냥 엄마 따라 교회 왔거든요. 다녔어요. 얘가 알고 있는 그 강풍은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안 간다고 할 때 아버지가 몽둥이를 갖고 죽여버리겠다고 온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믿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어느 날 물어보면 너 언제 믿었어? 글쎄 그냥 다니다가. 너 그 습관적인 거 아니야? 글쎄 그게 그렇죠? 또 밖에서 와서 믿는 사람 중에서 성품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어떤 그런 큰 이적과 기적 없이 그냥 옆에 친구가 야, 교회 갈래? 했더니 와서 다니다가 그냥 봉사할래? 네. 세례 받아야 된다? 네. 그럼 믿은 거예요. 넌 생각이 있니 없니? 글쎄 나 생각이 없나 진짜? 나 생각 없는 애인가? 이러다가 어느 날 옆에 온 애가 막 이런 걸 얘기하면 나는 그냥 생각 없나?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사고 능력 속에 시간과 공간의 어떤 표적과 어떤 거를 느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착각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죠. 그 표적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표적신앙이에요. 그 표적은 예수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얘기했다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가 표적을 보고 이것은 하늘에서 준 일이라고 봤다면 그건 하늘의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가서 눈에 보이는 자기 시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또 보이라는 거죠. 또 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와서 하늘에 오신 거를 보이라고, 계속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주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시장은 어떤 거냐면 마약과 같은 거예요. 표적시장에 한번 끌려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만 표적으로만 따지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계셔,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계셔. 이런 식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니고데모의 신앙이 이거죠. 모든 사람의 신앙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을 행한 자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별로 감동이 없죠. 예수가 표적이라는 게. 제가 전도사 때 사당동에 있는데 앉아서, 그 당시엔 지하철이 사당동밖에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네, 받았습니다. 저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베라가 옆자리에 앉아요. 전도사인데 앉았다는 건 누구예요? 구원파죠. 바로 전도사 그럼 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 직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얘 이상 가야죠. 직종을 어떻게 바꿔요? 깊게 들어왔는데. 근데도 있다는 것은 해요. 묻는 거예요.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몰라요. 생일은요? 언제예요? 생일은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생일을 아십니까? 안 돼요. 진짜요? 진짜요. 태어날 때 날짜 봤습니까? 예? 태어날 때 날짜 보셨습니까? 엄마가 말해줬잖아요. 엄마가 뻥이면 어떡하실래요? 저희 어머니가 양력과 음력을 말해줬는데 이틀 차이가 나요. 예? 이틀 차이가 난다고요. 물었죠, 우리 엄마한테.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혼났어요. 양력과 음력이 뭐가 중요해? 너 좋은 대로 해.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데 양력과 음력이 다르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고아들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래. 오늘이라고 할게, 오늘. 시원해요? 시원해? 오늘 날짜 시원하지? 이게 구원이냐?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믿는다는데 네가 아니래. 아, 내가 믿는다는데 왜 날짜를 모른다고 네가 아니래. 내가 지금 믿는다니까. 그래, 오늘 됐냐? 아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여보, 우리 결혼 언제 했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날짜를 잃으셨군요. 아니, 이게 지금 사는데 이게 부부 아니야? 날짜 좀 잊어먹고 결혼일 잊어먹고 생년 잊어먹어도 아니 지금 여보하고 사는데 이게 어떻게 아니야?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표적이 예수라면 예수를 믿는 건 기적이라고 그래요. 뭐가 기적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에요. 자기를 한번 보세요 좀. 남만 보지 말고. 확 성질 갖고 다 그냥 뒤집어 풀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내가 그러면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에 섬기고 오늘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배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아닌데요 누가 나오래서 그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전화해 사기를 한 거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죄를 지었다가도 두려워하고 이게 어떻게 죄를 가진 인간에서 나와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나이 든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모태신앙부터 쭉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과 한 번도 놀지도 못하고 너는 지금까지 붙잡혀 사는구나. 지는 놀 거 다 놀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0대 초반부터 김남근 목사님과 얽힌 사람들이 불쌍하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때부터 예수를 그 죄인인 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전을 꿈꾸고 예수님이 뭘 거야 하고 도망갔다 살다가도 뜨끔뜨끔하고 뭔가 마음에 걸리고 이게 어떻게 죄를 가진 인간이 할 수 이게 기적이라고.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면.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게 어떤 뜻인 줄 알아요? 영생은 불멸의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멸의 영혼이 뭘 이렇게 대단해요? 오래 사는 게 죽지 않는 게 뭘 이렇게 대단해요? 이 상태로 죽지 않는다고요? 뭔 소리? 나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 키에 이 머리카락을 평생 영원토록. 아니죠. 죽었다가 새로운 육체로 금발로 태어나죠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정우성하고 난 억울하죠. 다시 태어나봐요. 내가 정우성을 부러워할 건가 변화체로 태어나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땅의 걸로 사는 게 그게 행복해요? 아니죠. 영생이란 거는 불멸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원래 죽음이란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표적이에요. 예수가 와야
하나님의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지금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그게 여러분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남자를 만났다가 아니라, 직장에 갔다가 아니라, 그게 표적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진짜는 뭐냐면 예수가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끌어간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직장이 안 되고 어려워도 내가 염려 없이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늘의 일을 시작한 이가 나를 끌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이 안에 시작한 그 영생과 거듭난 일, 다시 시작한 일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마무리되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기대하니까, 그 예수가, 표적 되신 예수가 결코 꺾이지 않고 만들 걸 알리니까 그 예수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기적을 체험하셨군요.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를 통한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날 겁니다.